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대선원 상류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상류따 니까야 내용을 열어봅니다. 오늘은 상류따 니까야 제2권 영기를 위주로 한 가르침 제12주제 2년 상류따 S12의 제7장 대품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그 마무리 시간이 됩니다. S12의 70번 수시마 숫다 수시마경 2가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5번부터 시작됩니다. 페이지로는 347페이지입니다. 그때 수시마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시마 존자는 그 비구들과 함께 주고받은 대화를 모두 세존께 말씀드렸다. 수시마여,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자, 여기에 주의 내용입니다.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란 조건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 조건의 다양한 형태란 법들이 전개되고 머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법들의 머뭅이라 부른다. 법들의 머뭅이란 법들의 보편적 성질을 말하나니 그것은 바로 무상함과 괴로움과 무아임을 말한다. 여기서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는 윗바사나의 지혜이다. 이것이 먼저 일어난다. 열반에 대한 지혜는 윗바사나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일어나는 도의 지혜를 말한다. 이것은 뒤에 일어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수시마여, 그대가 자세하게 알든 자세하게 알지 못하든 간에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자, 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세존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삼매가 없어도 지혜가 일어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수심하여, 도와 가는 삼매의 소산이 아니고 삼매의 이익도 아니고 삼매의 결과물도 아니다. 이 둘은 윗바사나의 소산이고 윗바사나에서 생긴 이익이고 윗바사나의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세하게 알든 자세하게 알지 못하든 간에 먼저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서 삼매가 없어도라는 것은 고요함이라는 특징을 얻는 것을 먼저 성취하는 삼매가 없이 삼매가 없는 도라는 뜻이다. 이것은 윗바사나를 수레로 삼은 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주석서에 나타나는 마른 윗바사나를 닦은 자나 복주서에 나타나는 윗바사나를 수레로 삼은 자 등의 수로는 초기 불전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수로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본경의 가르침은 오온의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함에 의해서 여모, 이욕, 해탈, 구경해탈지 성취하여 번뇌 다한 아라한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주석서와 복주서는 순수 윗바사나를 닦아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입니다.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자, 여기에 대한 주의 설명입니다. 이제 세존께서는 그가 통찰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3번에 걸쳐서 설법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끝나자 장로는 아라한가를 얻었다. 여기서 3번에 걸쳐서란 오온에 대해서 삼특사 무상고무화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들은, 아름아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종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여. 수심하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심하여 그것이 어떠한 느낌이건 그것이 어떠한 인식이건 그것이 어떠한 심리 현상들이건 그것이 어떠한 아름아리이건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수심하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심리 현상들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아름아리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면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으며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수심하여 그대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쥐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쥐착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고,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6 감각 장소가 있다고, 아름아리를 조건으로 정신 물질이 있다고,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가 있다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이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종이시여. 수심하여 그대는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한다고, 쥐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한다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쥐착이 소멸한다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한다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한다고, 6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6 감각 접촉이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한다고, 정신 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한다고, 아름아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 물질이 소멸한다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름아리가 소멸한다고,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한다고 보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런데 그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누는가? 즉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 신성한 기의 요소를 나타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가? 즉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는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하는가? 즉 한생, 두생, 차차차차차 나가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그대는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이 없는 저 네 가지 평화로운 해탈들을 몸으로 체득하여 머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여기서 그대는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었지만 이러한 법들은 증득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때 수심화 존자는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린 뒤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혹하고 신중하지 못해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제가 미래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제 잘못에 대한 참회를 섭수하여 주소서. 수심하여. 확실히 그대는 잘못을 범하였다. 그대는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잘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였다. 지금 앞에 있어서 세존께서 수심화 존재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신 것은 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마른 윗바사나를 닦은 자나 통찰지로 해탈한 자는 오온의 무상 고무아를 통찰해서 깨달음을 실현하여 아라한이 되었지만 본 삼매 특히 제4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신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멋지게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수심하여. 예를 들면 죄를 지은 도둑을 붙잡아 폐하 이자는 죄를 지은 도둑입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왕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단단한 밧줄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는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라고. 그러면 왕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단단한 밧줄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는 도시의 남쪽에서 머리를 자를 것이다. 수심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수심하여 그 사람이 그 때문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든 겪지 않든 간에 법을 훔치려고 이처럼 설해진 법과 율에 출가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괴로움의 갑오가 있고 더 혹독한 갑오가 있고 게다가 파멸초로 떨어지게 된다. 수심하여 그러나 그대는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참여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를 받아들인다. 수심하여 잘못을 범한 것을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한 다음 법답게 참회하고 미래에 그러한 잘못을 단속하는 자는 성자의 율에서 향상하기 때문이다. 네, 긴 수시마 숫다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7장 대품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두 사두 사두